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몸이 좀 피곤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영은 밝아 보이고 이뻐 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은 변화이다. 부흥은 변화다. 예. 우리 2주 동안 새벽기도 할 동안에 여러분 안에 많은 부흥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광고를 몇 가지 드릴게요. 올라오실 때 이거 스티커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라오시다가 그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쓰시고 혹은 뭐 자기 기도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다니시면서 2주 동안 스스로 기도하시고 또 요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2주 동안 할 테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드릴 광고는 1년에 우리가 몇 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횟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새벽 기도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제 방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뭔가 마음이 좀 정결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찬송을 할 때 방석을 이렇게 깔을 테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또 앉아서 강대상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누구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그렇게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인데요. 펴놓으시고 안 읽을 거예요.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 전체 흐름에 대해서 설명만 드릴 거고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이렇게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길고 어제 본문까지 다 하려고 제가 하기 때문에 안 읽을 겁니다. 쭉 펴놓으시고 저만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졸리고 피곤하지만 그 첫날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우리 옆 지체에게 다시 한번 또 눈을 똑바로 뜨면서 부흥은 변화다 이렇게 한 사람씩 시작. 부흥은 변화다. 변화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변하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도 이렇게 사람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는 것,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8장을 지나고 9장을 쭉 읽다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 8장 3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 이 34절을 보면서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4절 이후로 단어 하나가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9장 마지막 절까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이 주관을 하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잊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으로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참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현대인들이고 현대를 살아갈 때 굉장히 바쁘시죠.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경계에 경계를 더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즘 그 젊은 아이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 할 것 없이 길거리까지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다녀야 되는가, 이게 저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여러분, 조금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주변을 보고 사람을 보고
혹은 여러분 시간을 내서 걷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이 너무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게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뭘 주장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뇌가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가지고 사람이 폭력적이 되거나 잔인하게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부탁 하나 할게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좀 참석했고 우리 꼬마 아이들도 참석했고, 옆에서 찬양 소리를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저 아이가 무슨 은혜를 알까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였어 뭐 이러는데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잖아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아이들이 은혜가 그때 내가 그랬었지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자꾸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자기를 바쁘게 그렇게 살게끔 몰아버린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살게끔. 그게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느림의 미학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자연을 바라보고 낙엽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하랍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질병이 찾아오거나 여러분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 계속 거기만 묵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도 또 실패도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위험성이 경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가 와서 교회에 문이 닫히고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교회를 못 오고 집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다. 굳이 가야 되나? 여기서도 예배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1년이 넘게 이 사태가 지속이 되고 어느 순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내가 안 드려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네? 괜찮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폐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고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드릴 거예요. 질문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거 괜찮아요? 돈을 왜 버십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돈을 버는데 그냥 하나님 없이 여러분 목적대로 쓰시려고 돈 벌어도 괜찮습니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듯, 하나님이 부재하신 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꼭 드려야 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9장에 들어오면은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피비리 내는 살육이 막 펼쳐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보면 사람을 잡아서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이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느껴져요, 말씀을 쭉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9장 5절을 한번 내려가 보십시다. 9장 5절 여러분 다 찾으세요. 제가 강조할 단어가 있습니다. 9장 5절 또박또박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자, 그 다음 제가 읽을 거예요. 볼펜 갖고 계신 분 어디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냐면은 다만이라는 데서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 여룻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요담이 스스로 숨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겠지만 침묵하시는 듯 여러분 느껴지시고 내 삶의 현장에 내 실패에 내 질병에 아무런 대답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요담에 불씨를 남겨두시잖아요. 이것은 성경의 많은 곳에 증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보기에는 6장 13절에 보면 이사야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갈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남은 자가 있고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재건될 것이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걱정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이 남아 있을 것이다.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지내다 보면은 풍전등화와 같이 마치 촛불이 꺼질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크로스 한번 할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은 남은 자 사상이 있고 그루터기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친한 사람 둘씩 짝져서, 친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혼자 하셔도 돼요. 한 사람이 남은 자, 그러면 옆에서 그루터기, 크로스 이거 한번 합시다. 하세요. 아침에 졸리니까 내가 그냥 생각 많이 한 거야. 자, 남은 자, 그루터기, 크로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2000년 역사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부흥의 불씨는 계속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들 게 있어요. 이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이게 본문의 메시지예요. 자, 22절 말씀 보세요. 볼펜을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쓰라는 단어에 대해 정확히 쓰시면 됩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자, 여기 다스린다라는 단어의 밑줄을 일단 그시고, 성경에 이 히브리 단어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샤파트,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왕들이 다스릴 때 쓰는 단어고요. 샤파트도 지도자들이 쓰는 단어고, 여기에 이 다스린다는 샤라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가 스스로 잡복에 의하여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자기 스스로 다스리고자 한 것이 고작 3년이에요. 여러분 그 3년 앞에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꼴랑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쓰세요. 나중에 그때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는 그 잡복에 의하여 꼴랑 3년의 영화를 누리다가 패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허망함 아니에요? 자, 보세요. 죄악에 사로잡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아비멜렉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뭐 하셨다고요?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옆에 단어를 하나 쓰시면 됩니다. 허용하셨다.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하셨다. 자, 이제는 패망의 길로 갑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뭐 하였다 했어요? 배반이 시작됩니다. 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악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많은 저주의 일들이 일어나요. 자,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뭐 한다고요? 돌아가게 하신다.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돼요. 자기가 지은 죄가 부메랑이 되어 역풍을 맞게 됩니다. 악의 고리가 또 이어져요. 여러분 26절 보시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큰 소리로 에벳의 아들 누구요? 가알이 일어납니다. 이 가알이 일어나서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을 뭐 했어요? 저주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악이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서로 죽이고 배반하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사단의 소굴이 되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꼴랑 몇 년이요? 3년을 영화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마지막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이 아비멜렉이 끝까지 이 가알을 추격하게 되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쭉 보시면 머릿속에 딱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세요. 오늘 9장 5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52절입니다.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자, 54절이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혹시 여러분 그때 공백이 있습니까? 이런 단어 썼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중한디?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것 같아요. 아비멜렉은 자기 자존심이 꺾이니까 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최후를 자기의 청년에게, 부하에게 나를 죽여라. 내가 여자에게 죽임 당했다는 거 듣고 싶지 않다. 역사에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존심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핵존심 뭐가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꺾인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악의 고리와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런 인생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눈 비비며 새벽에 나오는데 부흥의 변화를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단합시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56절입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줄을 끄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살아계셔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57절도 그 말씀이에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보응하신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의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저를 이제 마지막 집중해 주세요. 다 끝났습니다. 어떤 사사는 꼴랑 한 줄, 두 줄, 한 절, 두 절로 끝나요, 인생이. 그런데 왜 57절에 이 장장 57절을 할애해서 사사 기자가 썼을까요,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우매하게 살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자기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살다가, 그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흥과 믿음의 열매를 못 거두고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사사 기자가 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이 있어요. 아비멜렉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오늘 아비멜렉과 같이 핵존심과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기의, 없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잠언의 지혜인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 찾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 드릴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26절, 27절까지 한번 볼 텐데 다 한번 찾으세요. 스마트폰도 괜찮아요. 피세요. 찾으셨습니까? 또박또박 읽읍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고요? 다름질하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온 사람이 아니라 운동을 경계하는 선수라고요. 선수.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분복과 목과 사명을 맡겨주신 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선수라고요. 그 선수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 같이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으로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어떤 운동선수가 말입니다, 운동을 해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해요. 아시안게임, 올림픽, 세계선수권 해서 그가 그 상을 위해서 막 근육을 만들고 열심히 막 너무나 멋있어 보여요. 하물며 말입니다, 세상에 썩을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아니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고요. 절제한다. 언어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갈등 속에서 내가 좀 참아내고 절제하는 게. 제가 아침에 와서 영어 성경을 봤어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NIV에서는 go, 잠 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눈 그렇게 부라리지 마세요. Go into strict training.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우 엄격한 훈련에 들어간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Go into strict training. 훈련을 한다. 새벽기도 왜 나옵니까? 향방 없이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른 방향을 위하여 절제하고 잠을 절제하고 내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새벽에 나와 구름대처럼 하나님께 몰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나오셨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느니라. 훈련하세요. 영적인 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이 10일 동안의 이 긴 과정 속에서 훈련이 잘 되셔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부흥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